7월 2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총체적 난국일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나 국면일 때 주로 하는 말이죠. 특히 불확실성과 희망 없는 미래, 그리고 노력의 배신이라는 요즘 사회 구조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을 더 실감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민수기 11장의 상황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라는 말이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진영 끝부분을 불사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매일 먹는 만나에 질려서 원망하는 사건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연거푸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모세 역시 심각하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록된 사건이 정확히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제 살펴본 말씀과 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함께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10장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11개월 동안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모습으로 면모를 갖추고 행진하기 시작한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한참 고조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진영을 갖추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는 백성들 스스로가 이제 이 광야에 행진하는 가운데 어떤 이방 민족을 만나도 겁나지 않을 만큼 자신감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한층 기대가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원망의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사건은 행진을 시작하고 바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행진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죠.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진영 끝에 불을 내리시면서 다베라라고 이름이 붙여진 사건입니다. 특별히 진영 끝을 불사르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라는 단어는 행진할 때 가장 뒷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열이 갈라져서 뒤쪽에 있는 대열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아무래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모두 함께 행진했기 때문에 체력 여부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대열이 점점 벌어지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본 대열에서 나누어져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광야를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고생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결국 원망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있던 다른 인종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들의 문제는 탐욕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침마다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공급받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나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먹는 것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나를 먹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질리게 됩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다양한 음식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방인들이 이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을 품기 시작했고 결국 이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지면서 이제는 먹는 것 때문에 울기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심리적으로 가장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왔어도 이렇게 백성들이 우는 광경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모세는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집에 먹을 게 없고 먹을 것을 살 돈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냥 원망할 때는 혼내기도 하고 잘 달래주면 되지만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것은 원망하고 있을 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가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하는 말까지 합니다. 심지어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도 다베라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 응답으로 진영에 내려진 불이 꺼지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세도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심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개월 만에 다시 행진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였던 것입니다. 원망이 원망을 낳고 이방인들이 하는 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도 사라지고 그나마 중심을 지키고 있어야 될 지도자 모세까지 무너지는 총체적 난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총체적 난국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상황이 점점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총체적 위기일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사건은 내일 본문에 기록된 16절 이하의 말씀이 엑기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수를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혼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70명의 장로를 세움으로써 나누어질 수 있게 하셨고, 만나에 질려있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결국 총체적 난국일 때 해답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각각의 사건마다 누가 언급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만 총체적 난국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베라 원망 사건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사라졌죠. 그리고 만나에 질린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므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점점 더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 되고 있을 때도 각각의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었고, 각각의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깃들여져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총체적 난국일 때 하나님밖에 해답이 없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메추라기라고 하는 실제적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도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총체적 난국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상황들을 내어놓습니다. 뭐 하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또 다른 어려움들이 생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문제를 낳는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어디 하나 마음 둘 데도 없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총체적 난국일 때, 총체적 위기일 때 그래도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여전한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총체적 난국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먹을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실제적인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